할렐루야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장에 이제 시작하니까 또 복습을 한번 해보면 1장에서 3장 19절까지는 죄인된 인간의 타락,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심화해서 3장 20절부터 5장까지는 전적으로 타락해도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론, 그래서 인간에게는 꼭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있어야 희망이 있다.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7장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이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 옛 삶으로 타락한 그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삶을 분명히 살아낼 거다. 너희들에게 구원받은 삶이 사라질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쪽에서는 전적인 은혜로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인간 쪽에서 보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로 베푸시고 인간 쪽에서는 믿음으로 수납해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 있는 걸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저렇게 해주시지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려고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내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훈을 건지면서 죄가 많은 곳에 너희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죄인됨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느낀다는 소리예요. 더 크게 느낀다는 소리지. 아이 죄를 좀 지어도 괜찮구나 하는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크게 은혜를 내가 느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설교를 이렇게 하면 가끔씩 생뚱맞는 이야기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다가 한마디 이렇게 딱 듣고 간 걸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생뚱맞는 이야기가 나한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물론 정신제일교회 말고 저쪽에 강명이나 저쪽에 구미 쪽에 있는 거기에서 있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죄되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게 넘칠 것이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나는 기도로밖에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예배 가운데, 더욱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그런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쪽에 강명에 있는 분들이나 꿈이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만 곡해한 게 아니었나 봐. 성경에도 보면 그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옛날부터. 그래서 거기서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더 지어도 된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너무 그렇게 신앙생활에 막 저거 안 해도 돼 이러면서 뭐 그러는 사람들. 새벽 기도가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막 이러면서 하면 은혜가 안 돼. 그게 복이 안 돼요. 그러나 이 새벽 기도가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 돼요. 이게 다른데, 이게 율법으로 사는 것과 내가 이것을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묻는 거죠. 그게 굉장히 5장 마지막 절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6장 7장에 이야기하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세례를 6장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아니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찌 더 자꾸 죄에 거할 수 있겠냐. 너희에게는 죄가 자꾸 없어져야 맞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자꾸 믿으면서는, 제가 우리 정신제일교회 이렇게 정신제일교회 온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남아있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볼 때는 좀 숭악하지가 않아. 마음이 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좀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더라니까. 다 누구 닮아 그럴까? 제 닮아가지고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못됐다 싶은 분들도 착해. 제가 보기에는 착해요. 그리고 착하다 싶은 분들은 또 순수해. 진짜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보면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에 견디질 못하는 건 내가 마음속에. 왜?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째 자꾸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6장에서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종의 원리.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선 순종의 종이다. 내가 주님 안에 예배 가운데 내가 스스로 나는 순종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는 자유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이영표 그 책을 한번
말하지 않아야 할 때라는 책을 한번 사서 꼭 읽어보세요. 그 이영표 씨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깨달아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해보는데 거기에서 이런 개념도 좀 나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 자유라는 거, 선택이라는 거, 이런 거 진정한 자유는 규율과 규범 속에 있는 게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왜? 그 진정한 자유 속에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실 내가 스스로 지옥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하게 사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걸 내가 선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 속에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 속에서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선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 그러면서 한 걸음 하나하나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게 바로 6장 말이에요. 6장의 마지막까지 이야기.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다가 주인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했던 게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당시 이렇게 종을 이렇게 종의 제도가 있는 때인데 자기가 종을 사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면서 나는 자 이제 너는 자유에서 가라. 나는 너를 종 부려먹으려고 내가 너를 산 게 아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종이 갈 데가 없어. 가봤자 세상에 가봤자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귀를 뚫어서 귀 뚫린 종이 된다. 구약에는 귀 뚫린 종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은 귀 뚫린 종들이에요. 스스로 귀를 뚫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봤자 똥고생하고 쌩고생하며 사는데 무디 선생님 집에 가서 살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 종으로 나는 살는 게 좋겠다고. 왜? 무디 선생님은 종으로 그렇게 부릴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무디 집에 가서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뭐 환난과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최악으로 가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를 잘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지 하는 그런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분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세 번째 설명이에요. 세 번째 설명하는 게 7장부터예요. 7장이에요. 7장 자체. 그래서 첫 번째가 결혼의 원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단 법적인 관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 법적인 관계가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건 둘 중에 누구 하나 살아있을 때까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죽으면 거기에서 효력에서 벗어난다. 예? 그러니까 남자가 살아있거나 여자가 살아있으면 말이에요. 둘 중에 그렇잖아요. 그래,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죽었다 이러면 자유하잖아. 쉽게 예를 들면 쉽게 보이네 저기. 예? 두 분이 요 앞에 딱 보이는데 요 저 중간에 두 분 있잖아요. 남편이 없는 두 분. 뭐 두 분이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던 동 말던 동 상관이 없어요. 사실 해도 돼. 이제는 법적으로. 누가 안 데려가서 그렇지. 맞잖아요. 법적으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래가지고 지금 가면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는 이야기는 하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두 분이 숨을 이렇게 된다고만 어떻게 하다면 돌아가셨어. 그러면 누가 그냥 있으라 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 누가 하나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겠지. 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거나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간음이 되고, 잘못하는 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너는 율법의 남편과 결혼했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율법의 남편과 결혼했던 것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너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니까 율법의 남편과도 죽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의 남편하고 이제 다시 결혼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의 남편과 다시 결혼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옛날에 율법의 남편과 살던 그대로 그 율법의 남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 이제 7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은혜의 남편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